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곤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곤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되기 위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평소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세워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얻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갈 길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을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못돼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못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을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 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나요? 벌써 오늘은 11월의 첫 주이네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벌써 2021년도 이번 달과 다음 달 2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힘내서 이 남은 기간을, 남은 올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너 왜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좀 세상과는 다른 반대되는 생각을 하거나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누구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내게는 불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며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조금 지났지만 유행했던 MBTI도 16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혈액형은 몇 개죠? 4개, 그죠? 이렇게 사람을 약간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검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한 인간의 노력,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가 더 잘 맞는지, 어떤 사람이 나와 성향이 맞는지 좀 판단하거나 좀 생각할 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르다고 이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어울리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누군지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 우리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도 원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도 원하고 이러한 궁금증과 자신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이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역할이 누구인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신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살아내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도시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면은 이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울과 같은 수도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예배당, 이 성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를 할 수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이 당시 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요한은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성전의 역할로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비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요한. 이들의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기에 이들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만나기 위해 이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요한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약간은 공격적인 말투였습니다. 도대체 넌 뭐길래, 누구길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우리와 반대되는 길을,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마음을 갖고 요한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그러자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또 그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뭘까요? 요한이 하는 행동들이 이들의 눈에도 대단해 보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도 아니라고 하고요. 또 그 선지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합니다. 왜 엘리야냐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을 열 사람으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온다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냐라는 이 물음에 또 이 요한이 아니라고 했었던 이유는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예언. 이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보았을 때 모세와 같은 사람,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이 다음 23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곧게 할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를 그렇기 위해서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서 새롭게 곧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역할, 이 땅 가운데 다시 구원의 복음을 새롭게 그 길을 여실 분 그리스도, 그에 앞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자,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의 의미는 먼저 우리가 이 앞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야기와 이렇게 함께 이어지죠. 이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이에게 그래서 이슬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주고 있는가? 이 세례는 이 당시에 어떤 의미일까요?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씻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례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죄를 씻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행동들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앞서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를 통해 그들이 유대인으로 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행동이 세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세례를 주는 이 세례자 요한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세례를 주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깨끗한 존재인데, 모든 유대인들은 깨끗한 존재인데 어째서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한 존재인데 어째서 이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는 오늘 이 본문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이 이후에 오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성령,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죄를 씻어주는 것.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샤워를 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만 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데 어째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에게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다시 낼 사람, 그리스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는 이 구원의 길을 여는, 새롭게 길을 내는 그 자리에 앞서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는 어떻죠? 금방 퍼지지만 또 금방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주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결되어지는 그 죄 씻음의 구원의 자리에 역할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은 그 앞길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겸손하게 말이죠.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여기고 이들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높임이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라 여기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역할이 자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 자신이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볼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의 모습 비교되죠. 너무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자신의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높였던 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여져서 자신을 더욱더 높이게 되었던 이 선지자들과 이 레위인들, 이 상반된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깨끗하다고 말은 하면서 오히려 남들을 정죄하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더 깨끗하고 선한 존재라고 여기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역할,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지만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나라고 여기며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습, 이것을 벗어내고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모습과 같았다면 이 본문의 모습, 본문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할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내지만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살아내진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같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삶,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자신의 역할을 담대하게 나타내고 온전히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살아내고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충아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해요. 그 비가 오고 나서는 또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우리 친구들 건강 많이 조심하고 또 요즘 백신 주사를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백신 주사 맞고 혹시 아프거나 하시는 친구들은 꼭 선생님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생일자 광고입니다. 11월 생일자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11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생일자분들 축하해요. 네, 다음 광고는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학년 1반입니다. 1학년 1반 선생님께서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예배위원을 선정해 주시고 금요일까지 총무 선생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위해서는 대표기도와 성경봉독과 헌금위원을 선정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을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중등부 친구들 이번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